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전쟁 1950년 6.25를 지나면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이 한국 땅에 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하나둘씩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기업들 중에 몇 개의 기업이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오너 한 사람에 의해서 기업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너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좌우됐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오너가 없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기업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임에도 시스템에 의해서 한 기업이 움직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은 한 기업의 수장이나 한 기업의 설립자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CEO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만, 수천 달러를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잘 움직이는데 왜 한 사람의 리더와 수장을 모셔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은 당연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기업입니다. 한때 부회장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젊은 부회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때 투자를 못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시스템이 움직이고 세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리더 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고 우린 그 리더의 역량이 커지는 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의 CEO 데이비드 자슬라브가 작년에 총 2억 4,6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니까 3,060억 원을 받았어요. 1년에 그가 받은 급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애플 CEO의 팀 쿡은 작년에 1,200억 원을 봉급으로 받았습니다.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 기업은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는 전 세계에 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투자하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한 사람 CEO의 가치에 따라 한 사람 CEO의 판단에 따라 지금도 기업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의 리더는 여전히 회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실패가 두려워서 의사결정을 못하는 리더, 완수해야 될 일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리더, 대인관계에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CEO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신감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밥줄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현 시대처럼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리더 한 사람의 자신감은, 리더 한 사람의 판단력은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뛰어넘어서 한 나라와 한 개인의 미래까지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올해 장려가들에게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대학가에서는 이야 괜찮아지네 이런 좋은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자랑이 아니라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신감이 면접관들에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은 합격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가장을 보는 배우자의 마음을 보세요. 자신감이 결여된 아빠 엄마를 보는 자녀들을 보세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자신감이 결여된 기업의 리더를 보고 있는 우리를 보란 말이에요. 노동자들을 보란 말이에요. 회사원들을 보세요. 하나 자신감은 없는데 저 사람을 믿고 나는 얼마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세계의 험준한 정세 속에 자신감 없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나라의 리더를 보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은 그 나라가 대국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희극인이었던 그 젤렌스키가 당당하게 말할 때 사람들, 전 세계인들은 끄덕끄덕거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러시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가 많은 사람,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감이 죽더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보세요. 우리 우크라이나는 절대 다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감의 언어가 전 세계 리더들과 온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신감은 때로는 이처럼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느낌.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거나 경쟁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증명된 게 아니에요. 자신감 1, 저 사람은 자신감 2, 저 사람은 자신감 세 번째는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자신감이 있네?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막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뭐 사준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뭔가 확신이 생기고, 그래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어느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만 만나면 힘이 다 빠져. 이 사람은 만나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만나면 세상이 정말 암울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만나면 세상이 깜깜한 것 같아요. 미래가 다 끝난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에서 이런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신감 있게 일하지 못해서 실수와 실패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신에게 한계를 듣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잘한 일만 하면서 편협한 세계에 딱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난 거기 자신감이 있어. 근데 그게 자신감인 줄 알았더니 아주 편협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계속 되면서 그는 홀로 왕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내가 지도자일 때,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일 때, 여러분이 소그룹의 리더일 때, 직장에서의 지도자일 때, 가정에서의 부모나 이러한 앞서가는 리더하는 사람일 때 여러분이 자신감이 결여된다면 그 그룹의 모임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깊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과 경력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에 따라 현재, 미래,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로와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감은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은 신뢰를 얻어요.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깜깜한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온다라고 말해요. 자신감 있게 대처하면 업무와 대인관계에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미래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지금 옛날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1년이면 강산 아닙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강산이 1분에도 몇 번이나 변해요.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강산을 짓고 건물도 때려 부수고 짓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이 러시아 연방은행을 해킹할 사람을 모집하니까 전 세계 해커들이 다 모였어요. 이들이 다 공격하니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에 한국에 있으면서도 러시아 은행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한국에 있으면서 러시아 국방부를 침범할 수 있는 시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년이면 강산,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얘기하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변혁의 시대라고 말해요.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혁신과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래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요구하는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지도자네, 지도자. 근거 있나? 없죠.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장수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에는. 왜요? 이 약만 먹어봐. 약이 뭔지도 몰라. 근데 낫는다니까. 왜? 유명한 사람 찾아도 안 낫니까, 낫는다니까 거기다 모든 걸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투명한 시대에서는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를 보세요. 자신감이 결여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심리적 위축은 정신 건강에 대단한 위험 요소가 되어서 스트레스와 실패에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한 사람의 자신감은 얻도록 기다려주지 않아요. 가정하고 달라요. 당신이, 내 직장인이 당신이 자신감을 얻도록 그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 말고 많기 때문에. 자신감 없는 사람 빼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끊임없이 사회는 자신감 있게 대처할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화를 보세요. 세계화는 점점 세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것입니다. 국경이 사라진 세계에서는 외국인과 주저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여과 없이 드러내야만 됩니다. 그래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가끔 능력이 사람 뛰어나, 기술이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능력과 기술을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내세우거나 설명하지 못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서 내 것인 양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작자인 줄 알아요. 와, 대단하구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불투명함이고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시대에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심리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주시는데 사회에서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너무나 확실한 자신감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인생이 오늘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거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넘치는 활력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자신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눌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엇일까를 예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왜 우리가 뭐 눌려 있지?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학문을 연구한 게 여러분 수학입니다. 수학으로 증명하고자 했어요. 수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수학이에요. 수학에 파급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왜 우리가 인간이 눌려있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 이것도 막 저것도 만들면 여기 좀 자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도 답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론에 딱 봉착했어요. 아하, 이거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딱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최고의 학문을 그 당시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중언어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는 이중언어 그리고 이중국적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적 히브리인이에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아버지는 경제 상업인이라 돈도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늘 고민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안 돼, 행동이.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화내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나는 자네들을 돌보기로 자네들이 누가 화를 내도 나는 꾹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는데 안 돼. 그래 나를 누가 사기쳐도 나는 그래 큰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눈이 뒤집혀. 자네들이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래 내가 너를 품어야 하는데 품기는커녕 나를 째려보기도 전에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원인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잘못된 충동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격려하기보다 화가 나는 원인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이런 말이죠.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으면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원인을 딱 찾아내. 이것이구나. 답이 여기 있어요.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그 죄 때문이에요.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죄 때문인 건 아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 도덕적으로 많이 배워서 눌러요. 근데 언젠가 한계가 지나면 사람도 확 이게 드러납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이 정도예요. 우리가 옆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도 배우니까 이 정도예요. 우리가 안 배웠으면 할렐루야 우리 대단했습니다. 승질대로 했으면 신앙생활 해서 이 정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 예수님이 없으면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정도다. 우리가 배우자 딱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야. 안 믿었으면 우리 알아요. 더 놀라운 거 우리 상대방도 알고 우리 자녀들도 알고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었으면 와. 우리 사장님이 예수 몰랐으면 와. 뒤에서 다 욕해. 다 알아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 종교 등에 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들어낸 사람들은 종교하면 될 것 같아. 이 종교한테 저 종교를 만들고 이 종교는 또 다른 종교를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무너지고 태워지고. 왜요? 이게 안 되면 저 종교를 만들면 되니까. 이거지. 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은 다 죄 문제예요. 모든 종교들은. 이게 안 되니까 수많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그래서 신흥 종교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만들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자신감을 얻는 길이 있다고 딱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로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 자신감을 얻었다. 무엇을 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아니 그런데 이 자신감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자신감은 뭐 이런 거예요. 돈 벌 때 자신감이 있고 사람을 설득할 때 자신감이 있고 뭐 연설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우리가 원하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 그냥 들어가면 되지. 무슨 자신감이 필요해? 자신감은 돈 벌고 투자하고 남들이 투자를 꺼릴 때 여기 투자하면 된다.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성소인데 왜 거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들어가는데 담력, 자신감이 필요할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레위기 16장 1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임무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다가 죽었어요. 아니 이들이 임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되면 그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게 그들의 임무인데 하나님께 나가다가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반면에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죄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우리 앞길이 망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기 중간에 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가 얘기해도 안 들려.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를 해도 안 들린다. 그 말입니다. 얘야 그거 아니다. 우리는 안 들려요. 그 내가 하나님 기도해도 안 가. 기도했는데 내가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받는 거야. 안 받습니다. 왜? 이게 해결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막힌 담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내가 기도에 탁탁 막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것이 뭐냐면 죄랄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내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게 죄 문제입니다.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막혀있는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절대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가르쳐줬어요. 그래 이제 방법이 여기 있다. 내게 나오는 방법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앞날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아무리 어렵다 하나 우리 미아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여기 있다.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이에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자, 반복되는 말을 보세요. 자, 동물에 잡아 피를 그리고 뭐하라? 뿌려라. 또 반복하는 것이 그 피를 7번 뿌려라. 또 보세요.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이게 반복돼요. 계속.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짐승의 피를 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앞에 뿌려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법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피를 보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세요. 레위기 16장 21절이에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자 보세요. 흠없는 짐승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그 인간의 가지고 온 사람의 모든 불의와 그가 범한 죄가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허물을 내가 이 동물에게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돼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인간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은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굶주리고 갈증이 심하고 고통 가운데 방황하다가 내 대신에 죽는 거예요. 이게 양과 소의 운명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만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굶주리고 갈증하고 고통하며 원망으로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증, 배고픈 거예요. 사랑에 배고프고 물질인지 뭔지 배고픈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으니까 생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 이처럼 인간의 죄가 씻어지는 방법은 반복하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과 5절이에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보세요.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뭐하라? 안수해라. 그러면 인간의 죄가 씻겨진다. 안수한 후에 이제는 죄가 덧씌어진 그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라. 받아서 단사면에 뿌려라. 피가 있으면 반드시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용서받는다는 것이. 이 사건이, 이 약속의 출애굽 사건을 딱 보면 정확히 나와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동물의 첫 새끼를 포함해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론은 이게 계속 바로의 마음이 바뀌니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주시는데, 처음 난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왜일까요? 이집트의 신을 따르고 세상의 흐름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 난 자는 장자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피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을 가르쳐 줘요. 이게 레위기와 똑같은 내용을 주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는요 표적입니다. 표적. 피를 볼 때, 그 피의 표적을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에 재앙이 오다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법은 언제까지 지금 유효할까요? 지금 이 법은 언제까지 유용한데요? 14절을 저렇게 12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다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키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언제까지? 대대로 영원히 기념하여 지키라 이랬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피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피를 보시면 재앙이, 불통이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이든 오미크론 시대이든 어떤 시대이든 주님이 피를 보면, 피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피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피가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헌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헌혈을 사람들이 이 감염 전파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헌혈이 거의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교단이 헌혈 운동을 해서 TV나 그런 데 나왔어요. 근데 이 대한 결핵센터, 헌혈센터에서 또 다시 오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지금
2인분밖에 없어. 2일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수술 잘못하다가 피가 없어서 죽을지도 몰라. 이 시대가 피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근데 거기 본부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탕 목사님, 미아교회가 이게 거점으로 해서 여기 이 동네 거점 교회를 정해서 미아교회 차를 하나 보낼 테니까, 45인승 차 있잖아요. 그 차를 보낼 테니까 헌혈하고, 그러면 자기 현수막도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동참할 수 있게. 그래요? 그럼 주일날 할까? 주일날은 이분들이 쉬어야 된다고 안 한대. 그 언제 할까? 미아교회 편한 시간에. 우리 교회 편한 시간이라 그러면 철학 때 해야 되나? 그러면 철학 때도 안 한대. 공무원들이니까. 낮에 해야 돼. 낮에 하면 다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피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우리 미아교회가 거점 교회가 됐지. 할렐루야. 강북구 거점 교회가 되면 자기들 현수막도 다 달아주고 모두 다 피하래서 오게 하기 때문에 많이 올 거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헌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아사거리 예전에 있던데 가보면 하루에 1명 꼴 정도밖에 안 해요. 예전에 하루에 50명 가까이 했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1명 할까 말까. 왜? 가면 될까 봐. 안 한다니까. 피가 한국에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이렇게 육체도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피를 보면 하나님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올까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 피가, 성경이 말한 그 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황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불황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불황을 그대로 맞는 이유는, 직격탄을 맞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봐야 되는데 그 피를 보여줄 피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피만 보시면 넘어갑니다. 재앙과 사망과 고난과 저주가 넘어가 축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축복은 한순간의 축복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주가 끝난 거예요. 재앙은 끝났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히브리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은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피 흘림은 죄를 씻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수단은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약의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피가 여기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 피 말이에요. 그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의 짐승의 피로도 제가 씻겼습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송아지의 피로도 제가 씻겼단 말입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가 있다. 그 피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오늘날의 재앙이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아프면 상처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흥이 됩니까? 부흥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송중동 가운데 세계적인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예, 반드시 나옵니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에 제가 계속 사역했는데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왔어요. 신문사 인터뷰를 와서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각이 별로 없다. 나는 시대 뭐 그런 건 난 관심 없다. 오직 관심 뭐냐, 목사님. 내 교회와 내 양들, 그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 여기 관심이 있다.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수시간 넘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 시대에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 부흥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이 기자분들이 수많은 교회가 뭐하고 하고 있다. 그런 거로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으로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할 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좀 특이한데, 특이한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습니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보혈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내가 온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섬겼을까요? 대속물로, 대신 속해주는 물건.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 어린 양 같은 양, 짐승같이 되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이죠.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를 끝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죽여서 피로 사함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내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염소, 황소, 어린 양 각가지 짐승의 피로도 정결하게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 보혈은 우리의 죽은 행실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게 만들며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피에 죽음에 근거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들어가면 바로 죽었던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 이제는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런 담력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런 자신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예수님께서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완전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본문의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은 뭘까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완전한 길입니다.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 우리 길은 뭐예요? 정부가 어려우면 우리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우리의 모든 여건에 상관없이 부흥을 경험하는 길을 우리에게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 새로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대자유의 길, 풍성한 기쁨의 길, 기적이 열리는 길, 응답받는 길, 치유하는 길, 형통하는 길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 길,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이 그리스도의 피로 열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새롭게 살게 열렸을까요?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만남의 복이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일어나란 말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일어나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치유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런 자신감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형통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떼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피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죽음처럼 몰려드는 그 문제들이라도 절대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움츠리지 말고 부족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 약속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에게 세상의 기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길 거예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피로 임한 것이에요. 그 피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피의 은혜로 당당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